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기꺼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겠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에서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 7번째 이 환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환상 속에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물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6번째, 7번째 이 움직이는 물체가 등장하는 것은 앞에 환상이었던 2번째 넷불과 대장장의 환상이라 3번째의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소년 환상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에 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동사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계획들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동사로 표현하심을 통하여 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 6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가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5절 1절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5장에 나오고 있는 6번째 환상, 이것이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면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5번째 환상과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것을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는 것은 며칠 밤에 걸쳐서 첫째 날 무슨 환상, 두 번째 날 무슨 환상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이 환상들을 다 이어서 연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보았던 6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길라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동그랗게 말아지는 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비롯해서 이런 책들은 반양장본이나 이 양장본으로 그렇게 이렇게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는 거죠. 뭐 반양장본이나 양장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파피루스 같은 것을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이에 글을 써서 이 종이를 말아서 책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 두루마리가 이 책인데 보통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래서 기록했습니다. 서기관 바룩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말한 그 예레미야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했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루마리를 자신이 먹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란 보통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메시지를 기록한 것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조금 특별해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그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너비가 10규빗이고 길이가 20규빗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두루마리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한 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대략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20규빗이라는 것은 무역 9m에 해당하고 10규빗이라는 것은 4.5m에 해당합니다. 아주 큰 거죠. 그냥 평범한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기록한 그런 두루마리가 아닌 아주 특이한 두루마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땅 가운데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끊어진다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벗어난다, 면제받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 이쪽 골대로 끊어지고 또 저쪽 골대로 끊어진, 도둑질하는 자는 그렇게 끊어지고 맹세하는 끊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또 맹세했는데도 그들이 어떤 저주로부터 받지 않고 그 저주에서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범죄자들이 아무런 범죄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책임져 지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무사하게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은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4절 말씀 가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 지금까지 그들이 죄를 범해서 불구하고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모든 심판에서 면제됐고 그렇게 왔는데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두루마리 저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도둑질하는 자하고 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까?
십계명을 보면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9계명은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 도둑질하는 것과 망령되이 거짓되이 맹세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 공동체 안에 이웃을 멸망하고 연약하고 강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죄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게 하는데 무엇을 보낸다고요? 이것을 보냈다. 이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도둑의 집에도 보내고 또 거짓되이 맹세한 집에서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자들을 향하여 심판할 때에 종종 그 집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 구약성경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말씀 가보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이 자신이 세운 그 조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데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풀기 위해서 술사들이 옵니다. 근데 술사들이 풀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만약에 내 꿈을 풀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그림토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술사들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집을 향하여 심판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6장 말씀 가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성전 건축을 허용하면서 만약에 이 명령을 변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며 그 집의 들보를 빼어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왕들의 말을 보면 이 집을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아간 두루마리를 도둑의 집에도 보내고 거짓 맹세한 집에 보내서 그들의 집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서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 안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방해하고 말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심을 통하여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고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끔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 건축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중요하죠.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성전 건축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픈 심판을 통해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서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때 그냥 치유하지 않습니다. 아픈 부위를 도려내죠. 그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합니까?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내고 약을 먹어야 낫는다는 거죠. 치료를 가지기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의사의 그 치료 과정은 환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거나 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를 위해서 또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징계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환상은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자, 5절부터 11절까지는 일곱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일곱 번째 환상과 이 두 번째 나왔던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네게 말하는 천사가 등장하고 그 환상에도 보여줍니다. 그러자 스가랴, 두 번째는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본 후에 그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번째 환상과 또 일곱 번째 환상에는 이방 세력들이 등장해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에서는 바벨론이 등장해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었다면 일곱 번째 환상에서는 비록 바벨론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며 이 환상이 전개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환상을 우리 흔히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환상 중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등장하죠.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 히브리어로 에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곡식을 담는, 추수한 곡식을 담는, 볶은 곡식이라든지 추수한 곡식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보통 33에서 한 44리터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구니입니다. 그것이 에바인데 이
에바를 보면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뭡니까? 에바는 측량단위예요. 그래서 정해진 그 바구니의 양만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측량단위죠. 측정단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남. 근데 이 에남은 모양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눈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이러하니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이 가능한데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을 했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많이 볼 경우에는 이 에바의 모양을 그냥 외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 공동체가 이 에바라는 측량 단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는 말은 아주 점잖은 표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해서 딱 바꾸면 그들의 오락서니가 이러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공동체가 이 측량할 수 있는 이 에바라는 바구니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잠언서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속이는 저울과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달리 사람들을 속이는 이 부정하게 사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하셔야 돼요. 가끔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정육점이라든지 횟집에서 이 무게를 달면서 이 잘못된 저울, 이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무엇인가 무거운 걸 넣어가지고 무게를 아주 많이 나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손님들한테 이 나쁜 돈을 받아내는 이런 상인들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나쁘게 부정하게 돈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적 사역할 때에 이 서울 외곽 지역 경기도 쪽으로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신방 중에 이제 일산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일산에 이제 외곽 도를 타다가 일산 쪽 들어가는 데 보면 이 주유소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서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주유소는 제가 갈 때마다 그것을 한 번도 쳐다보고 가게 하는 그런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유소는 뭐 주유소의 가격이 쌌냐 그게 아니라 그 주유소의 외곽에 큰 현수막을 아주 막 신비스럽게 길게 쫙 그렇게 달았어요. 근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저울을 속이면 3대가 망한다. 저는 그 정유소의 사장님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뭡니까? 자신들은 정품, 정량을 팔겠다라는 선언이죠. 저울을 속이면 3대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짓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현수막으로 크게 그렇게 광고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떤 한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프로판 가스 사업을 한 분이에요. 이 프로판 가스가 이제 가스 한 통에 들어가야 될 정량이 있습니다. 그 정량을 팔고 합당한 돈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이분이 돈 욕심 좀 생겼는지 언제 붙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판 가스의 통에 들어가야 될 그 정량을 넣지 않고 일부를 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단골집에 배달하는데 돈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죠. 이분이 이 단속에 의해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기독신문에 그 사장님 일어나고 가게 이름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아는 곳이에요. 그분이 장로였어요. 그때 저는 청년 때
정말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부끄럽게도 이런 부정한 방법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청년 시절 때 이 순수한 청년이 참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들보다 정직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렵고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좀 더 포기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락설비가 이렇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에바 안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여인이 보이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 에방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에 둥근 닭 한 조각이 뜰리니라. 이 에바 가운데, 이 에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뭐 치수가 나온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큰 에바가 있는데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이 스가랴에 말했던 천사인데 이 천사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지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남자 신이 아니라 여신을 말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요 하늘 여신들을 섬겼어요. 메소포타미아 땅에도 하늘 여신들을 섬겼고, 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도 옛날에는 바알뿐만 아니라 아스다를 섬겼죠. 이런 하늘 여신들은요 이 풍요의 신들이었어요. 또 전쟁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의 섬김을 통하여 자신들의 땅들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고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여신들을 고대 근동에서 참 많이 섬겼어요. 근데 이런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 유대 공동체 한 거죠.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바벨론 땅에 있던 그 하늘 여신들을 섬겼고, 또 그 섬겼던 일들을 이 유대 땅과 돌아와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울을 속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을 스가랴 항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9절 말씀 볼까요?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낙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9절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더럽기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낙조각을 가지고 에바 아기 위를 덮는 거죠. 덮었어요. 덮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뭐 나옵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가 나오는 거죠. 이 나오는데 이 번역이요. 사실은 이 나오는 데가 번역이 아니라 떠나는데 라는 번역입니다. 이 떠나는데 번역, 요자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두 여인이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는가 하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어서 여인을 담았던 그 에바를 들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상글 번역이 사실 조금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 에바의 여인이 들었는데 그 여인의 납조각을 뚜껑을 덮었고 두 여인 나오는데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학의 날개를 나온 여인이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는가 날개짓을 하면서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가지고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학은 팔레스틴 땅의 이 흔한 종류였습니다. 봄만 되면 이들이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북쪽은 이 바벨론 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이 학은 날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학이 이제 날개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두 여인 가운데 학의 날개가 있었고 그 두 여인이 양쪽에서 날개 있어서 하면서 에바게 들었던 여인을 들고 공중으로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들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자,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11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봉되면 이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신전. 이 하늘 여신이니까 이 신전이 거하는 그 신전으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데려간다는 거죠. 데려가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날 땅으로 간다. 시날 땅. 이 시날 땅이란 바벨론 땅입니다. 왜 바벨론 땅을 갈까요? 그 바벨론 땅에 유대 백성들이 있을 때부터 이 하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 가운데 있던 이 하늘 여신 숭배를 하는 죄들을 다시금 바벨론 땅 원래 자리로 원위치시키는 것이죠. 그 여신이 있는 신전에 다시금 돌려보내서 유대 땅 가운데는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하고 그 죄를 아예 원래 있던 그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완전히 이 땅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원리인데요. 민수기 2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한 방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그만 길 때문에 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 출애굽 시킨다 하면서 하나님 향하여 모세의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 불뱀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죠. 보니까 이 불뱀의 독이 굉장히 쌓아가지고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찾아와서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하면서 막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불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불뱀의 형상을 만든 놋을 만든 그 뱀을 장대 높이 달죠.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 가운데 있는 이 죄가 원래는 바벨론 땅에 있던 죄였어요. 바벨론 땅에서 섬겼던 그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으니까 다시금 이 죄를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원신시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환상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 저울을 속이는 죄악들, 도둑질하는 죄악들, 거짓되이 맹세하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고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던 그 하늘 여신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도 다시금 바벨론 땅에 돌려보냄을 통하여서 유대 땅을 정결케 하는 그 영적인 성전 건축 작업을 하나님이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언약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이런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부흥은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부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둠의 죄악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부흥을 착각합니다. 그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신학적인 잘못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들 가운데 있는 부정한 죄악들을 버리고 전적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부흥은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흥에 대해서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그 어디에도 특별히 신약의 말씀 보시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이죠. 솔로몬 성전, 구약적인 개념이죠. 신약이 들어오면 건물을 향하여서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잘 지은 헤롯 승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것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는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을 향하여 성전 말하지 않고 이것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시리라. 그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된 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 성령이 가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향하여 성전을 말하고 있고 또 그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몰라요. 진짜 부흥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예신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 있는지 우상 숭배를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애통이 하며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면서 벗어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가감하게 끊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